진리로 인한 자유라는 제목인데 그 말이 참 멋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말인데 이것이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필요도 있고 또 사실은 바닥에 처해서 아무것도 붙잡고 일어날 기력이 없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법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멋진 말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젊을 때 한때 좋아했지만 솔직히 어렵잖아요. 추상적이죠. 진리라는 말도 멋진 말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자유라는 말도 괜히 한량없이 좋은 어휘 같긴 한데 역시나 추상적이라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나 그 다음에 그 적용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이 지금 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무슨 철학적 소양이 없어갖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알아듣냐면 1차적인 이유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또 연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문의 하인처럼 살았다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넌 죄에 대해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풀어주시는 거죠. 죄의 종이 뭐냐? 여러분 종이라는 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라고 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다 따르고 행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여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종은 영원한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진리 이꼴 아들이죠. 그럼 진리가 아들이라면 아들은 예수니까 진리 이꼴 예수가 된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후에 이제 연결해서 많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자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부분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 결론이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왜, 뭐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과 이유 그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뭐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 의거한 어휘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집, 즉 천국에 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연결 안 된다면 이것처럼 무익하고 쓸데없는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여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결국 종이냐 아들이냐 그 차이란 말이죠. 자 이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종과 아들 무슨 차이입니까? 종은 천국 못 가요. 아들만 천국 가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이잖아요. 그럼 종과 아들이 무슨 차이인데? 종은 실력의 문제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집에 종들이 많은데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중엔 자기 아들보다 여러모로 실력이 뛰어난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고 무슨 IQ가 천재고 그러더라도 종이라면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은 어때요? 좀 덜 떨어져도 뭔가 이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으려면 훌륭하고 실력이 있는 종이 돼야 됩니까? 좀 덜 떨어져도 안 덜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조금 떨어져도 아들이 돼야 됩니까? 천국에 가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당연히 아들이 돼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석연찮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참 세상 불공평하네. 그 애초부터 그럼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그 운명이 그 집에선 완전히 아웃이라 이 말 아니야. 그럼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게 내 책임인가? 누군 뭐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건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나 정도면 종들 중에도 뭔가 좀 특출나게 실력도 뛰어나서 못하는 일도 없고 시키면 모든 걸 다 해내는데 이런 나를 그냥 종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결국은 아웃이 된다 이거지. 그 저 코 흘리고 있는 저 못난 아들은 그냥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영원히 그 집에 거한다 이거잖아. 이거 억울하네. 이런 법이 어딨냐? 에라이 다 때려치우자. 뭐 그런 반감이 들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런 반감이 드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성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단, 성경이 말하는 진단을 통해서 영적인 팩트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뭐냐? 일단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는 이 세상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즉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래야 의인인데, 근데 누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즉 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다? 종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아들이라서 혜택받고 누구는 종으로 태어나서 애시당초 아웃이고 그런 생각이 틀린 거란 말이죠.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아들인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이후에 인간들은 다 종으로 태어난다고요. 그것도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전 아닌데요. 뭐 그런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래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에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 증거란 말이죠. 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런 거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보세요. 내 생각이나 내 바램대로 안 되면 성질나죠.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 바램이 정당한 건지 그런 거 일단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조리 틀린 거고 모조리 아닌 거고 성질만 나죠. 그게 선악과 따먹고 선과 악을 지멋대로 결정해버리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라고. 여러분 어때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의 이 죄성만 갖고 생각하면 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죄의 종들이 맞죠. 물론 이제 그 종들 중에도 수준 차이는 좀 있어요. 좀 괜찮은 실력이 있는 종들도 있고 많이 떨어지는 종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력이 출중한 종들은 아깝잖아. 그러니까 좀 대강 끌어올려줘도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실력이 좋아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을 정도의 합격 커트라인에는 도달할 정도의 기준은 그거는 좀 있지 않을 건가? 그 과연 몇 점 받아야 턱걸이라도 합격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턱걸이 합격이라도 합격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쭉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지키라고 있는 그런 기능보다는 아무리 해도 율법이라는 건 인간이 완벽히 지킬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이 진리로 데리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도저히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 내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것임을 그걸 절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몽학선생은 옛날에 이 훈장한테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우미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들끼리 수준 차이가 있다, 실력 차이가 있다 칩시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 받으면 그걸 펄펙이라고 하죠. 50점 받으면 낙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만 점 정도 된다고 칩시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봤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 앞에서는 세 발의 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행위라는 거,
이 종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행위가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탁월하고 특출나고 그러든지 간에 그냥 그건 우리끼리 재고 우리끼리 비교해보고 우리끼리 점수도 매겨보고 그런 종들의 리그일 뿐이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는 그러므로 세상에 무슨 성자, 성녀, 완벽한 사람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성자 같은 분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성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우리가 들었던 성자가 하나도 없대.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진 말기 바래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자가 있다면 인간이 성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자는 없다라고 과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완벽한 성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채찍으로 패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근데 왜 주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일 뿐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직자들 중에도 뭐 성자 같은 신부, 성자 같은 목사, 성자 같은 중들 많아요. 인간들이 보통 그런 거 보면요, 뭐 대단하다, 뭐 성자다,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더 좋은 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늘 그렇게 완벽한 게 뭔가를 아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완성된 사람은 실제로 파헤쳐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 뭐 성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 성자. 근데 그가 비폭력주의를 표방한 정신이야 너무나 훌륭한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요. 자기 부인이 폐렴에 걸렸을 때 현대의학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흔한 페니실린 주사 한번 못 맞히게 해서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잽싸게 주사 맞고 살아나고요. 나중에 맹장염으로 수술도 하고 아무튼 현대의학의 혜택을 똑똑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었던 인생이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간디를 깔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본 거고. 가끔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저한테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자기는 아무래도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나쁜 말이기보다는 뭐 저를 높이 생각해 주는 그런 발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대꾸는 안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제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 수가 없다. 늘 이 말을 속으로 합니다. 각자가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수준 높은 삶의 양식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모두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요,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그 막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해낸 것보다는요, 늘 이렇게 뭐 속으로 갈등이고 뭐 짜증내면서 막 씩씩거리고 한 적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액면만 보고 판단하면 뭐 좀 이렇게 훌륭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를 잘 알죠. 자격 없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 자리가 늘 부담스럽고 염치 없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물론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뭔가 그 말씀이 저 자신에게는 그래도 진심을 가지게 하는 단서가 되어 주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을 늘 이렇게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거 그게 설교든 뭐든 말하는 건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죄인이고 모자라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이 자리와 또 이 말씀을 주님이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끝내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절대로 소홀하거나 거짓될 수 없음을 그걸 지켜나가야 될 책임감이 주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차피 종이라면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웃이라면 그럼 뭐 하려고 애쓰고 살 거예요? 그냥 퍼질고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어차피 종인데 열심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기 실력이나 그게 뭔 다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종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살 이유가 없죠. 노력하면 하는 사람일수록 수고하면 하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이죠. 어차피 아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뜻은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시키는 일을 어소피 하면서 다 하고 살았잖아요. 간디든 부처든 공자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유가 찾아왔어요. 자, 이 부분부터 다시 졸지 말고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죄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퍼펙트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단 말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불리다가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종의 반대말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덜 떨어졌어도 이제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했기에 그렇게 바뀐 거야? 하면서 우리는 멀뚱멀뚱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멀뚱멀뚱거리고 있을 때라는 것은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실력이 없어서 낙제 점수나 받고 있는데, 근데 뭘 했기에 아들이 된 거냐고요? 진리가 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아들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다른 모든 의미를 다 빼고 진리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시는 거죠. 따라서 어떤 말입니까? 진리를 알지니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실체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한 배경이 아까 처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은 뭐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진리를 알지니, 즉 예수를 알지니,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맨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신분이었지만 그 안에서 실력이 조금 있다 없다 뿐이지,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그런 운명이었지만 나를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바꿔줄 거다. 그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이 말씀은 뭔가 체계적으로 조근조근 이렇게 웅변력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참 대단한 것 같다, 좋은 말씀 같다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실은 모두 이미 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은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의 세계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였나라는 걸 대강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이르되, 하나님이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 2번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린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식과 선입관을 버리고 그 바리새인 자체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온전한 11조 바치고 그런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 살면서 함부로 바리새인 뭐라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근데 그럼에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냐?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세리는 천국 가고 바리새인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세리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죄를 다 지는데 가만 보니까 가슴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네.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슴만 치고 살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살짝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말이야, 내 딴 거 못해도 내 가슴 정도 치는 거, 그건 나도 좀 할 수 있어. 원래 튼튼해, 가슴이. 그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도, 그건 나도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11조 내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인간들이요, 돈 안 드는 거는 무지 잘하더라고요. 아주 앞장섰어요, 그런 거는. 지금 주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무엇으로 천국이 갈라지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웬만큼 천국 티켓을 커버하겠다는 거죠. 세리는 자기는 죽어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의 마음이 어때요? 뭐 어차피 죄인이니까 나 할 수 없으니까 나 천국 포기할란다? 뭐 안 가도 할 수 없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지금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는 게 뭐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치는 심령 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진하게 스며 있는 영성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영적으로 절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기독교가 워낙에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시중에 좀 인기 있는 기독교 영성의 흐름 중에 행위를 중요시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감리교를 포함한 장로교의 개신교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 그럼 그거 죽은 믿음 아니냐? 이건 야고보서에도 있다시피 행위에 대한 신앙을 주장하는 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당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왔던 삶을, 그 삶 자체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의 행위들을 끊어지게 하고 자기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런 영적 운동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좋은 방향입니다. 뭐 당연히 이 작금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보면 삶으로 혹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란 녀석이 만만하지 않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 눈뜨고 내버려둘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의 가장 고차원적인 수법이 뭐냐? 좋은 거 많이 갖고 와갖고 제일 좋은 거 하나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가지고 와서 본질, 그거 흐리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행위론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항상 이 마귀의 공격에 타켓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못 사냐? 나 좀 봐라. 우리 좀 봐라. 이렇게 해야 진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 천국이 쉬운 줄 아냐? 날 좀 봐라. 우리를 봐라. 나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이댑니다. 잘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런 치유가 임하고 이런 기적이 임하고 은사와 축사와 신유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자기가 구제한 건, 내가 선교한 건, 내가 희생한 거 전부 다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눈물과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데 주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어디에서요? 시장에 나가. 시장을 왜 가요? 사람이 북적거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일해요. 아마 그때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시장 사람들은 속으로 뭘 생각했게요? 야, 대단하네. 참된 진짜 신자네. 그렇게 하고 박수치고 감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다 알려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리고 다니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을 왜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왜 그래요? 시장에 나가서 알리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조용하게 유난 떨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위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칫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행위를 강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행위를 강조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결론이 뭐죠? 어디로 흘러가는 위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유명한 고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마귀의 깊은 전략이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맞는 겁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안에 많은 좋은 걸 갖다 들이대고 뭘 뺀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없어져요.
내가 치열하게 붙들고 싸워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어떤 삶의 내용, 어떤 감동적인 사건, 어떤 행위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속으로 비교하고 평가절하하는 정죄의 심리가 형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복음이 설 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데? 복음은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온전한 행동을 하면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 세리 같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자리,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우리가 보는 경지에는 행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둘 다 죄의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어간 이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세리 중에 한 명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요. 삭개오 본문에 삭개오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뭐만 하냐? 즐거워하고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삭개오를 통해서 표현되자면 이런 거죠. 진리, 즉 예수를 영접하고, 삭개오는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삶의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만약에 아까 그 바리새인이 무시했던 그 세리, 삭개오는 아닙니다만 만약 그 세리가 삭개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때 삭개오가 만약에 열받아갖고 네가 나를 무시해? 야,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난 너보다 돈 많아.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 대신에 그때 재산 다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로 다 갚아주고 그러면 그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아마 그때 그 바리새인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 종들의 리그, 그 안에서 옥신각신 앞뒤를 다투는 것으로 끝났겠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진리, 즉 예수를 영접하고 자유케 됐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유가 생긴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들이 아니었을 때는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을 때, 종이었을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뭘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그 아들로서 선택하고 결정할 이유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선택할 자유 자체가 주어지질 않아요. 뭐가 아들로서 선택할 것인가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그럴 실력이 완벽히 갖춰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삭개오도 죄가 땡겨지는 죄성은 아직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뭐예요? 신분이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해야 될 삶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아들로서 해야 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주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말입니다. 어휴, 이제 끝났어요. 아니, 목사님이 욕기를 안 하시고 왜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하다 보니까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아갖고 잠시 제가 좀 자유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진리와 자유, 그런 거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핵심이라서 늘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인데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가르치고 이걸 면밀하게 알아야 될 우리 신앙적 실익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거 참 잘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처음에 어떤 테마를 두었죠? 바닥에서 일어나는 법.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발끈하면서 일어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저는 잘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깐 떠난 거지 잘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더 잘하고 싶고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 된 자로서의 마땅한 심리예요. 그 주어진 심리, 나에게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자꾸만 자극시켜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고 싶고요,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시 잘해야겠다라는 영적 부담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잘하는 경지까지는 못 가더라 할지라도요. 근데 완전 저 밑바닥에서 아예 에너지 제로가 돼서 버려갖고 실오라기라도 붙들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들 안 해봅니까?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죠? 바닥이라는 건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그때는 사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땐 옆에서 응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응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죽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신앙이 안 좋은 사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경도 뭐예요? 엘리야 그런 경험 하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갈멜에 불을 내린 정도의 사자가 지금 자살 직전이에요. 바울 마찬가지죠. 고난이 심하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고 싶을 때 바울은 어떻게 회복을 했어요? 뭐 주변에 응원 듣고 뭐 자기 돕는 손길 뭐 자기 인맥 백 이런 거 붙잡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바울이 죽고 싶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그렇다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양이라는 게요, 양은 이렇게 구조상 1m 앞만 보고 살아간 동물인데 혹시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빨딱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강아지들이 워낙에 이게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잘 때도 가만 보면 사람처럼 뒤집어서 하늘 보고 자는 강아지들 꽤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관점이에요. 이제 지가 인간인 줄 아는구나 점점.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뒤집어지면 그걸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평생에 처음 그렇게 뒤집어져서 못 일어날 때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는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와서 양을 일으켜 세워준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원리가 숨어있는 내용입니까? 제 경험상이요, 조금만 힘들거나 아직 좀 여력이 있을 때는 막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다시 힘내라, 뭐 다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욥의 친구들처럼 기도해라, 돌아서라, 그런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든 좀 일어나 보려고 힘도 얻고 그 힘도 내고 뭐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는 그런 설교들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몰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누가 몰라요? 누가 일어서고 싶지 않냐고요. 누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 몰라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거 왜 모릅니까?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져서 뒤집어지고 있으면. 근데 인간이 참 오묘한 게요, 그렇게 거룩하게 일어날 힘들이 다 상실된 상태라도 그 참 이상하게 죄로 향할 에너지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거, 아니 저런 기운으로라도 다시 거룩하게 일어나겠다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죄의 종이 되면은 죄가 시키는 건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째깍째깍하는 마귀의 힘을 얻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욥 돌아와 봅시다. 지금 욥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들의 응원도 힘이 안 되는 판에 응원은커녕 독침을 쏘고 있잖아요. 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서라, 잘못을 고하고 원래 일상으로 복구해라, 그거잖아요. 아니 욥에게 더 이상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왜 자꾸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행위로 따지자면 욥은 옳게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옳게 살아온 것은 뭐 상급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욥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다루면서 간헐적으로 왜 욥이 의인이었고 왜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리라. 다시 말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처럼, 세리도 천국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등장한 세리, 욥과 세리의 고백은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세리가 예수의 필요성을 가슴을 치면서 절감했듯이, 여러분 욥기 다루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욥이 얼마나 애타게 토로했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욥에게서 나온 표현이지만 성령이 그 고난 중에 욥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내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은 이런 욥기의 고백들이 뭐 우주의 별자리의 그런 이야기보다 더 신기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 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무슨 부자, 자녀가 많고 명성이 자자고 그런 건 욥의 의로움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거를 드립다 주장하는 거예요. 인과율, 행위, 그 현상, 그 보여지는 거. 그래서 너 노력해. 의롭게 될 행위를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너를 다시 그 화려한 현상으로 복구시켜 줄 것이다. 욥의 의인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칭하고 시작한 스토리, 그게 욥기입니다. 그의 행위, 그의 현상들을 통해서 의롭다 한 게 아니죠.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마귀가 딴지를 걸고 시작하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아이, 그 참 하나님 답답하네. 그 걔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 죄의 종이에요. 걔의 현상들 다 쳐보세요. 그래도 믿는지. 이거 아니에요? 욥기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욥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럴 자유함이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자유는 뭐예요? 아들이어야만 자유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라 이 말이에요. 현상만 갖고 그 현상만 다 쳐버리면 하나님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욥기의 그 시작의 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한 겁니까? 잘못이 많고 죄가 많고 그래서 고난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고난을 당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시작을 봤더니 하나밖에 없네.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게 시작이에요.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 고난 안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잘못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서 벌이라는 개념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차원에서의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녀들은요, 단지 그 죄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만 있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벌이란 개념이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만들어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고난이요. 뭘 만들어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의 실력을 출중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죄의 종들은 아들이 아닌 이상 아무리 뛰어나도 죄의 종이라는 건 실력이라는 한계 안에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력이 출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분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중하면 뭐예요? 신분이 아닌데. 출중하면 뭐예요? 천국이 없는데. 출중하면 뭐예요? 구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선택을 해낼 자유 자체가 종들에겐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 자유를 보지 못해요. 내가 선택할 것이 여기다 저기다를 볼 수 있는 그 눈 자체가 막혀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종들에게는. 그러나 종이 아니라 아들은 어때요? 실력은 아직 떨떠름해요. 좀 모자라요. 그래도 신분의 영역에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미 주어진 신분의 영역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기를 보면 들나귀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따라서 죄의 종은 세상이라는 죄의 영역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해야만 살 수 있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봤자 그 실력은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만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신분은 다릅니다. 아들을 거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어느 하늘에 이렇게 버젓이 지어져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필드 안에서 이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세상 집이 아니에요. 먹을 게 다르고 입을 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 먹을 거라고 무슨 김치 안 먹고 무슨 이상한 거 먹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먹고 입는 것에 대한 뿌리와 근원과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가 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반응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에 반응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처소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분된 자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가 들려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안에 어떤 세상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면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운명, 이것이 아들의 운명이고 이것이 자유케 한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욥은 진리로 인한 이 자유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의 그 어떤 소리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 다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뭐예요? 고난 중에 아프지만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리를 듣겠다고 버팅기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완전히 바닥을 때리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나한테 그러면 뭔 죄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각성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걸 만들어내시려냐 하는 경지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사슬에 매여버린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종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몰고 가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각성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은요, 곧 죽을 것 같아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는데 다시 신앙적으로 붙들릴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 그거는 아들이 아니면요, 그 자유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뭐가 잘하는 건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를, 그 길을 비록 지친 눈이라도 계속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 길을 힘있게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힘드니까. 그러나 그게 길이란 걸 일단 알고 있다는 것에 은혜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바닥을 칠 때. 그때 명심하세요. 여러분 실력을 생각하지 마세요. 실력을 체크하지 마세요. 신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실력 없어요. 제발 실력에 기대 좀 갖지 마세요. 그 실력을 믿지 마세요. 평생 살아도 그 실력과 안 됩니다. 신분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조용히 하늘을 보세요. 양처럼 양이 뒤집어져서 처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그 하늘을 봤을 때 나를 향해서 야, 너 왜 빨리 안 일어나고 뭐해? 그러면서 몽둥이 들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요? 저 하늘에 그럼 어떤 주님이 보이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드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그냥 대신 죽어버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보기 바라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 실력을 닥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강조하는 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맞는다고 돼요, 그게? 맞는다고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나 그렇지. 욥이 뭘 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늘을 보고 그 피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목자 대신 내 주님이 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게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너 세상 소리 듣지 마라. 세상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는 비웃어버려라. 그리고 네 자유함으로 초장 언덕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의 풀을 선택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오늘 들나귀를 통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요, 신분으로 승부해야지. 언제까지 실력만 운운하고 살 거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의 맹점 중에 하나가 자꾸 실력이에요. 실력. 거기서 복음이 감추어지고 복음이 흐려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실력이라는 건 뭐죠? 출중해봤자 결국은 종으로서의 실력, 종된 신분으로서의 실력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혹시 막 힘이 막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힘이 막 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된 실력일 뿐입니다. 바카스 몇 병 까먹고 아싸 하고 발끈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게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일어나는 건요, 신분에 감사함이 있는지 스스로 보세요. 고난이나 아픔이 덜하냐 더하냐,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내 속에 여전히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그 피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있는지를 일어나는 순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보혈의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 의기양양한 회복은요, 가짜입니다. 몸둘 바 모르는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일어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복음이 임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들나귀를 비유하시면서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인치고 의롭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아들이다. 집에 묶인 나귀가 아니라 너는 들나귀다. 네가 언제나 너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겐 있다. 그 푸른 풀을 볼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너한테 주었단다. 6절, 내가 들을, 광야죠,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네가 처하는 곳, 네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그게 들일 수도 있고 소금 땅일 수도 있고, 네가 있는 그곳이 내가 너를 데리고 간 자리다. 그걸 내가 초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을 수 있고 소금이 절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읍에서 이 세상에 던져주는 이 세상 공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들녘과 그런 소금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외톨이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가 너의 초소가 되어줄 수 있게 할 거다. 너는 세상 집에서 살아갈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곳에서 네가 살 수 있게 해주는 내가 있다. 넌 내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욥아 7절,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너는 세상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거라. 집나귀같이 세상에 얽매인 종된 나귀들, 그 종된 신분의 나귀들 치는 그런 죄의 소리들, 세상 소리들 듣지 마. 너는 들나귀같이 살 수 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아들이다. 8절,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초장 다니며 푸른 풀을 찾아내는 그 자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찾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단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고 복음이 너에게 다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